하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드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과 화영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과 화영검. 이 말씀 제목이 조금 생소하죠? 생명나무라는 게 무엇이고 또 그룹이라는 게 뭐고 화영검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잣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나무는 많이 들어봤어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나무 전문가이신 집사님께서 생명나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제 들어보도 못한 말씀의 나무가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짧게 제가 대략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이게 어디냐면 에덴에다가 창설하시고 요 동산에다가 이것은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것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이제 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와 함께한 여자를 두어서 에덴에서 즐겁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나무를 다 심어놓고 그 동산 가운데에다가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또 두었습니다. 근데 이거 두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다 그 나무를 두고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니들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뭐 명령을 한다, 명령.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것을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 아담도 그 나무의 실과의 맛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에서 계속 살게 놔뒀어요? 아니면 내쫓았어요? 쫓았어요. 내쫓았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어디로 내쫓았습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흙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으로 내어 쫓았어요. 누구랑?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뭘? 그룹이라고 하는 거 하고 화영검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창세기에 이러한 사건을 두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왜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먼 훗날 오늘날 시대, 창세기 때는 아주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먼 훗날 6,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는 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깊은 의도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의 목사의 주장으로만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빙성이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야 되려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증거를 하느냐 증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진짜다 가짜다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만 진짜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진짜라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확인을 해야지. 저만 알고 저만 얘기하면 이건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이 말씀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면 증인. 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성경에 있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있다고 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이걸 성경에도 없어. 그러면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그냥 단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깨달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경에도 없는 다른 말을 증거를 해서 그걸 믿어라 하면은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취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증거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략을 설 것이라는 게, 이 모략이라는 게 뭐냐, 꾀모 지혜랴. 지혜를 꾀를 부려서 지혜로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감춰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꾀를 부려서 이 말씀을 숨겨 놓으면 우리 인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감춰 놓은 것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는 몇 차원? 4차원. 우리 인간 세계는 몇 차원? 3차원. 짐승 세계는 몇 차원? 2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집에 개 있잖아요. 개는 짐승이잖아요. 짐승은 몇 차원? 2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꼬리를 흔들어요?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주인만 보면 꼬리를 흔들어요? 주인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야. 모른데도 주인만 나타나면 좋다고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인이 사업하다가 부도 맞아갖고 저녁에 소주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집 식구들은 다 울고 있어도 걔는 어떻게 해요? 꼬리를 흔들고 좋다고 막 그러는 거야. 왕왕왕왕 좋다고. 이게 좋은 일이에요. 꼬리 내리고 저도 울고 있어야 될 판이에요. 내일부터 개밥 못 줄 판인데, 내일부터 자기 밥도 못 얻을 판국인데 꼬리 흔들고 좋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마음을 개가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만 보면 꼬리 흔들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나는 기분이 나쁜데 개가 꼬리치고 좋다고 막 멍멍거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쳐버려야 돼요? 아니면 개새끼니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이런 논리적인 이런 것과 이 하나님의 이 신의 세계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 신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한다고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하고 지혜가 없으면 못 하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은 신의 글이에요. 신의 글.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은 몇 차원? 4차원. 4차원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들은 몇 차원의 말씀?
4차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4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신의 세계에서는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신의 세계에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신의 세계에서도 어떻게 남컷 수컷 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냥 난 수가 있냐고. 근데 그런 말씀들이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신의 글을 깊게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만이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내가 종말을, 하나님께서 종말이라는 걸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종말, 끝에 되어질 것을,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루기를. 처음부터 보겠다는 거 언제 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했다는 걸 알려줬다는 것이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이고 이루기를 알려주고, 보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이루기를 뭐라고 일러주느냐?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이런 모든 사건들은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실 모략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때 있었던 이 사건도 창세기 때 이런 일이 진짜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일이다? 마지막 때.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루어질, 계시록 때에 이루어질 이런 모든 사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알려면 어디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의 내용을 알아야 종말, 계시록 때 이루어질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계시록만 본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창세기를 봐야 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언서 13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이 이루는 것은 성경에서 뭐래요?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고, 성경에서의 유식한 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은 소원입니다. 소원. 여러분들이 뭔가 소망이라는 건 바라고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이 뭐냐?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건데, 이것을 잠언서는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이루는 소원은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니. 생명나무를 빨리 가져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생명을 못 갖게 되면 마음을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빨리 가져야 돼, 늦게 가져야 돼? 빨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빨리 가질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는 빨리 갖겠어요, 늦게 갖겠어요? 죽어도 못 가져. 죽어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 되도다. 그러니까 장수, 부귀,
장수 부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자체는 뭐가 있어야 깨달아요? 지혜가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아는 것은 2 더하기 2는 4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 2 더하기 3은 뭘까요?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은 가르쳐줬으니까 4라는 걸 알아. 근데 지혜는 2 더하기 3은 뭐예요? 5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지혜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3은 안 가르쳐줘서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지식은 뭔가 답을 알려주는 거, 그것을 알고 있는 거, 그것만 알아. 근데 지혜는 그거 알려준 거 플러스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이 뭐라는 걸 아시죠? 응용을 했을 때 깨닫는 거. 그 지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생명나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나무를 소유하시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제한다는 건 어떤 걸 제하는 거냐? 제한다는 건 뺀다는 거예요. 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언서예요. 예언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말씀은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것은 신약. 이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이 계시록,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란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한다는 건 뭐예요? 이걸 뺀다는 거예요. 뺀다는 거. 제한다는 건 뺀다는 거. 근데 이거 책을 찢어갖고 없앴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책을 가지고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 가지고 다녀도 뺀 거나 마찬가지고, 이 찢어서 없는 그런 내용도 내 머릿속에서 알고 있으면 제한 거예요? 안 제한 거예요? 안 제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살다가 도장을 찍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란 놈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이게 지워버렸다. 그놈 이름 다시 생각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제하려면 확 잃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노래도 나오잖아요. 미련 때문에. 아이, 성질 날 때는 도장 찍고 뭔 놈의 미련이 남아서 그걸 못 잊어. 미련 때문에. 고까지 거 사랑 때문에. 근데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데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이 내용에서 이 책을 찢어버린다고 해서 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을 모르는 것은 모르는 만큼 제한 거고 아는 만큼 제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거룩한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는 이 생명나무가 있는 이곳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모르는 자들은 제하였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사람들은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눈이 하나님처럼 돼서 쫓겨난 게 아니고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하고 여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명령을 누구한테 내렸냐면 아담한테 내렸단 말이에요.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실과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어.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는 일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무슨 저기 사과나무처럼 뭐 과일 나무에 달려있는 그런 과일을 따먹은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기 있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이 나무는 실상에 저 산에 있는 저런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말하잖아요. 국민학교 애들, 초등학생들 달리기 잘하잖아요. 그럼 막 100m를 초등학생이 한 막 10초에 뛴다. 그러면 스포츠 기자들이 당장 쫓아가서 우리나라에 꿈나무가 생겼다, 꿈나무가.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10초대에 달리는 거,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 꿈나무가, 올림픽 꿈나무가 생겼다고 해서 막 촬영을 해요. 그 어린이는 사람이에요, 나무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뭘로 비유한 거예요? 꿈나무, 나무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다, 예수님은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나무는 누구를 비유했느냐? 사람을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실상에 산에 있는 저런 나무를 말하겠어요? 사람을 말하겠어요? 사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냐?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나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그 옆에 또 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 할까봐?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 이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자, 이거 따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겠죠? 여러분들도 이 나무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따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따먹었으면 심히 염려가 되는 말이에요. 염려되는 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더라 하시고. 왜 좋은 나무인데 따먹고 영생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걱정을 한 거예요. 걱정을. 왜 걱정을 했을까요? 그때가 안 나. 이 걱정을 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이게 왜 걱정을 했느냐? 이 생명나무는 언제 먹어야 될 생명나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마지막 때 종말에 가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먹어야 될 그 귀한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파 때 아담이 그걸 먹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아담 입장에서는 먹었으면 좋았겠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메가 때 먹어야 될 생명나무의 양식을 창세기 때 먹어가지고 계속 영생해버리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먹으면 이건 종말에 가서 계시록 때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창세기 때 이걸 먹어버리면 완전 드라마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이거 안 돼. 니들이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럼 내 작품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냈어요. 조용히 내어 보냈어요. 좋은 말 할 때 내려가라. 좋은 말 할 때 안 나가면 끌어낸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아무도 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게 그룹과 화영검을 두어서 이걸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저들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는데 그 어떤 누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겠어요? 못 따먹지. 하나님이 막아놨는데 누가 따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종말을,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루기를, 아직 이루지 아니하니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뭐가 설 것이다? 모략이 설 것이다. 모략. 하나님의 모략이 어디 있느냐? 자, 창세기 때 왜 하나님이 저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게 했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도 있죠. 귀 없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귀 없는 자들은 이거 귀가 뭐 나올 때부터 귀 막고 나오나요? 귀가 없이 나오나요?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귀를 달고 나온단 말이죠. 달고 나오는데 성경은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느냐? 귀가 다 있어요. 귀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신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귀가 달렸어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는 귀가 없는 자고, 하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귀 있는 자고, 이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대체 목사님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귀가 있는 자요, 귀때기를 가진 자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는 실상의 이런 건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는 뭐예요? 성전은 교회잖아요. 누가 교회냐? 너희가. 자, 한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말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가? 귀 있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자는 귀 없는 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들은 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냐? 계시록 때에 이루어질. 계시록 때에는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하나님 낙원이 어디냐? 바로 에덴인 줄 있습니다. 에덴이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벗고 다녀도 벗은 줄 모르고 그냥 좋다고 다니는 거. 벗고 싶죠, 여러분? 뭐 입는 거 귀찮잖아요. 입는 거 뭐 이거 옷 입어야 되나 저 옷 입어야 되나.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그냥 벗어도 그냥 자유분방하고 그냥 네 거 내 거 뭐 그냥 그게 그거지 뭐, 이러고 사는 그런 세상. 그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먹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이는 게 너무. 왜 이렇게 보이는 게 많을까요? 그러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니까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주 앞에 못 나겠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 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에서 내가 쫓아냈는데, 계시록 때는 뭐 어떻게? 아유, 생명나무 과실을 여러분들한테 주어서 잡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잡수셔야 돼요, 처먹어야 돼요?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잡수실 때예요. 지금 잡수실 때고, 잡수세요 할 때 잡수신 분들은 축복을 받는 거고, 처먹으려면 처먹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시대가 오면 그 입장 곤란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 밥상 차려주고 야 먹어라 하는데 애들이 뭐 반찬 보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밥 안 먹고 뭐 상 뒤로 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나중에는 화가, 기분 좋을 때는 먹어라 그러는데 엄마도 이제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밥상 발로 차면서 처먹으려면 처먹고 말라면 말하고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분 좋고 분위기 좋을 때, 이때는 잡수세요 하는 때고, 나중에 몰려와가지고 나도 좀 나눠주세요 그때는 처먹으려면 처먹고 알아서 해라 막 그러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할 수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우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그 역사가 계시록 때에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니, 계시록에 성경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걸 봐서 알긴 아는데 이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뭔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만큼 내가 제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제해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 이 말씀이 없어도 내가 제하지 않는 자로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먹는다는 건 이걸 뭐 씹어서 먹는다, 먹어서 없어졌다, 이런 말이, 이런 의도가 아니라, 먹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다, 내가 그것을 알아들었다, 오케이 이해했어, 나 잘 받아 먹었어, 이게 됐을 때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이 문 열고 나가면 막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합니까?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말씀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유혹한단 말이에요. 주사람 끼어만 구원받냐? 우리 교회도 구원받는다. 니네만 잘났냐? 성경 알아서 구원받느냐? 이런 걸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듣고 다음 주에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지는 거고, 다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이 성전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주먹으로 막 두들겨 패고 뭐 권력으로 누르고 이게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저 어둠의 권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못 이기면 영생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이겨야만이 어디에 들어가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천국으로 우리가 다시 간다는 거예요. 이 에덴은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을 창세기 때 보여줬던 그 에덴 동산, 그 천국을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가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어? 에덴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갈 수가 없어요. 왜? 막혔어요. 왜 막혔느냐? 그릇과 두루들은 화영검으로 막혀있어요. 또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죄.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가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뭔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가 뭐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 법이 십계명이라는 십계명. 이 십계명이 해결이 돼야 죄를 깨닫고 죄 없는 자로 저 에덴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가지고 십계명 잘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지켜다 보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그렇게 죄 씻으려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매달려도 그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피 뿌리고 죄 용서받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다시 와서 피 뿌리고 계속 이런 죄 씻음의 일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시니까 니네 맨날 그 지랄 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니네 능력 갖고는, 니네 주제 갖고는 죄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내 아들,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서 니들이
구약시대 때 맨날 죄 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했던 그것을 내가 긍휼의 역사로 내 아들을 보내서 그 피를 다시는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림으로 여러분 니들의 죄를 다 없이 해주겠다. 그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졌죠? 그럼 어디 가야 돼 이제? 에덴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죄 없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있다고 그래요? 죄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요. 죄 있다고 그래요? 죄 없다고 그래요? 죄인이래요.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 졌어요? 우리 때문에. 누구 좋으라고 십자가 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온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없는 자로 나타나 있어요? 죄 많은 사람들로 나타나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는 죄 없는 사람들로 니들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 죄인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시대에 한 선지자를 또 보내시는 겁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뭘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에게 뭐를 알려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알려줘야 되겠어요? 죄인 아닙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 아닙니다.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위해서 더 이상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죄 씻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입니다. 아담도 죄 졌고 조상들도 죄 졌고 자기도 살다 보니까 죄 졌고 죄 씻음 받아야 된다. 우리는 죄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떤 말이 좋아요? 죄인 아니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죄 씻으라고 하는 말이 좋아요? 죄 씻으라고 해도 그 죄가 씻어져요? 우리 죄는 누가 씻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씻어줬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죄인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 생활을 좀 그만하라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주는 사람이 잘못된 거요? 아니면 안 알려주는 사람이 잘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시온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느냐 못 맞이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둡던 땅이 밝아오네. 이 땅은 실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했던 나 아담이 왜 쫓겨났느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기 위해서 내어 보냈단 말이에요.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오늘 이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어. 죄 없다는 걸 알았고 이제는 가는 건 어디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할 때 여러분들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생명나무의 과실을 열매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요거 지금 오늘 준비된 말씀 중에 반쪽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반쪽밖에 안 했는데도 너무 가슴이 찡하단 말이죠. 또 찡하게 하려면 또 시간이 또 지연이 돼요. 그럼 밥이 타. 그러니까 밥 타기 전에 응?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이 그룹과 화영검, 이 그룹이 뭐고 화영검이 뭐라는 것을 다음에 우리가 또 시간이 되면 깨닫고 이 그룹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가 이 그룹과 화영검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부터 종말을 고한,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하나님의 모략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의 이 원리를 깨닫게 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거기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구원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의 빛이 보이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요.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을 억제하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자유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 이것이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됐네요. 자,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에덴 시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에서 내어 쫓아내셨지만, 이 계시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해서 깨닫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은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